말씀 듣기 전에 먼저 또 인사에 대해서 아멘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아멘만 잘해도, 감사를 잘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천국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말씀으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천국 농사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단오, 추석, 설 이런 때 되면은 농민들이 이렇게 한복을 입고 또 북을 치고 꽹과리를 치고 징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동네를 행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맨 앞에 깃발이 있어요. 그 깃발이 한자로 썼는데 잘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나라의 근본이다. 그런 뜻이지요. 현대에 와서는 조금 소홀히 대접받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먹거리와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은 여전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별히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해서 농업이 점점 더 과학화되고 선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후진국이 농업을 주로 했는데 지금은 선진국이 농업이 발달한 나라가 선진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는 벼농사, 채소농사만 농사가 아니더라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농사가 적용이 되는데 저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농사 중에 제일 큰 농사는 자식 농사다. 여러분, 자식 농사가 큰 농사예요. 그러니까 이 벼농사는요 1년 농사예요. 1년. 봄에부터 준비하려 가을에 거두지요. 그런데 6년 농사가 있어요. 그게 무슨 농사죠? 인삼 농사. 인삼을 심으면 가을에 거둘 수가 없어요. 6년 동안 길러야 제대로 된 값을 받을 수 있는 인삼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무를 심는 것은 최소한도 30년을 내다봐야 돼. 뭐 이렇게 조그만한 나무 키워가져야 되는 게 30년, 100년 이런 큰 나무를 키우는 농사는 100년을 내다보는 거죠. 특별히 사람을 키우는 것을 우리는 백년지 대계라고 그럽니다. 100년을 내다보고 사람을 키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농사, 자식 농사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사 중에 농사는 자식 농사, 이 말보다 더 귀한 말씀입니다. 뭐냐? 한번 따라하세요. 농사 중에 농사는 천국 농사다. 네, 천국 농사 가장 큰 농사예요. 자식 교육이 100년이 되게라면은 천국 농사를 지어서 영생을 거둔다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이 농사보다 더 중요한 농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가르치실 때에 농사 짓는 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을 농사로 비유했을 때 농사를 잘 지려면은 어떤 필수 조건이 갖춰져야 되느냐, 세 가지로 오늘도 말씀을 요약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씨앗을 준비해야 합니다. 천국 농사를 지려면 천국의 씨앗을 준비해야 돼요. 벼 농사를 지려면 벼씨를 준비해야 돼요. 채소 농사를 지려면 채소씨를 준비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천국 농사를 지려면 천국의 씨앗을 준비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씨앗이 뭐냐?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을 읽으시면 천국의 씨앗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아멘. 북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아무나 무슨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을. 씨는 뭐예요? 천국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천국의 씨는 천국의 말씀이다.
이 천국 말씀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이 씨를 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천국 농사를 지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씨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천국 농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천국 농사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천국 씨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 농사를 잘 지으려면 좋은 밭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 씨만 있다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있어야 합니다. 땅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아무 땅이나 되는 게 아니라 그 씨를 심을 만한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씨를 심는 그 밭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 말씀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인간 세자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밭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밭이 다 천국의 씨를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밭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가지 밭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밭에 해당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무슨 거예요?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 길가와 같은 밭은 어떤 밭일까요? 딱딱하죠. 사람들이 밟고 밟아서 아주 딱딱합니다. 거기에 씨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요새는 아스팔트는 더하지. 예. 옛날에 뭐 아스팔트가 없으니까 길가에 떨어졌어. 그러면 씨가 둥글둥글 굴러다니고 이렇게 굴러다니고 저렇게 굴러다니는데, 그 다음 누가 와서 먹는다고요? 새가 와서 먹는다. 새가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새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새가 마귀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길가와 같이 탁탁 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 설교를 해보면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을 때 아멘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코웃음을 치면서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안 돼, 탁탁 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길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길가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농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귓가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마귀가 와서 툭 채가서 먹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없습니다. 다 거부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무관심입니다. 교회 와서 듣기는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관심이 없어요. 딴 일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어떤 데 보면 신문 보는 사람, 저기 핸드폰 보는 사람, 이렇게 딴짓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밭은 밭이로되 흙이 얇게 덮인 돌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흙이 덮였어. 그러나 조금만 이게 바람만 불러도 돌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없는 땅인데 이 유대 나라에는 반석이 많아. 그래가지고 반석이 많아가지고 바람 같은 데 흙이 날아와가지고 이렇게 조금 덮인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 위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싹은 납니다. 싹은 나지만은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강렬한 햇빛이 쪼이면은 다 죽습니다. 예. 여러분,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받는다고 그랬어요. 즉시 받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돌밭과 같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 맞는 말씀이야, 진리의 말씀이야, 그래 호응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은 그 환난과 박해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누가 욕하고 누가 핍박하고 그러면 말씀을 다 버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왜? 그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조금 해보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돌밭,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떠냐? 가시떨기가 우긋하게 자랐는데 씨가 떨어졌다 이거예요. 가시떨기. 여러분, 이 잡초가 우거지고, 그리고 가시떨기가 막 우거진 곳에 씨가 떨어졌다고 보세요. 나기는 나지, 싹도 나지. 그러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가시에 기운이 막혀서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재물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건 재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재물의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와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 비밀이에요. 재물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한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재물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잖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만 가시떨기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도 있습니다. 부자는 뭐냐? 재물의 유혹이. 돈 버는데 욕심이 나가지고서 돈 어디 벌거리만 생기면 교회고 뭐고 그냥 달려가서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달려가서 일합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은 그것 받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많이 있으면 쓰는데도 유혹이 더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골프를 어떻게 다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재물에 묻혀 살지 말고, 재물의 욕심에 빠져 살지 말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옥토가 되고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사람 많잖아요. 실제로 없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 밑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 달라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벌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물질의 축복 주시면 내가 선한 사업 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 그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옥토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씨앗입니까? 여기 성경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2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러분, 근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옥토에 떨어진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깨닫는 것이 은혜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무슨 해도 소용이 없어. 여기 깨닫은 사람은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길가도 돌짝밭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오직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 땅에만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인내로 지켜 결실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 결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순종한다고 해서 내일 바로 축복이 온다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순종했는데 1년 내에 책임지고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해서는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1년에도 안 되고 어떤 때는 10년 돼도 안 되고 어떤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의 조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는 순종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인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 농사 짓는 사람이 보면 벼실 뿌리고 그 다음날 오늘 벽실 뿌렸어. 내일 벽실 뿌려 한 말 뿌렸는데 내일 뱀박 30가마를 거둬. 얼마나 신나겠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봄에 뿌렸으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농부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인내하여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천국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 농사를 잘 지려면 좋은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예, 지금 씨도 있어요. 이제 밭도 여러분 갖고 따이고요. 그런데 천국은 농사는 농부가 잘 가꿔야 돼요. 정성스럽게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리고 이 농사를 정성껏 지은 데 있어서 좋은 땅, 나쁜 땅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좋은 땅과 나쁜 땅은 농부의 손에 달려 있어요. 길과 같이 딱딱한 땅이라도 트랙터로 갈고 경운기로 갈아엎으면 좋은 땅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돌이 많은 제주도 가보세요. 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돌이 많아서 삼다도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주도 가보세요. 거기도 밭이 있어요. 거기서 농사를 져요. 근데 그 옆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수많은 돌들이 담처럼 이렇게 쌓여 있어. 그게 뭡니까? 농부들이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다 걸러가지고 파가지고 그 밭둑에다 전부 쌓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처음부터 좋은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길과 같은 땅도 있고 돌밭 같은 땅이 될 수도 있고 가시던 길과 땅이 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돌을 걸러내고 풀도 뽑아내고 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밭도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부정한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힘써서 회개하고 내 마음밭을 가꿀 때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농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덴마크는 1807년부터 1814년까지 7년간 영국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몹시 궁핍해서 농민들이 일어설 용기조차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1864년 프로시아, 지금의 독일과 전쟁을 해서 많은 땅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두 지역이 얼마나 큰 거냐? 덴마크의 농산물의 3분의 1이 나는 그 농산물의 3분의 1이 나는 땅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남은 땅이란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룬드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목사의 아들인데요. 이 그룬드비가 나타나서 사명운동을 벌였습니다. 땅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 세 가지 운동을 하면서 국민 고등학교를 세워가지고 국민들을 교육하고 이 척박한 땅을 개척해서 오늘날 세계적인 농업국가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도 없고 처음부터 나쁜 땅도 없습니다. 좋은 농부가 좋은 땅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천국 대학입니다. 천국을 가는 걸 가르쳐주는 대학입니다. 천국 농사를 짓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의 씨앗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좋은 밭을 만드는 법, 좋은 농사꾼이 되는 법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는 벼농사만 농사가 아닙니다. 천국 농사도 농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의 씨앗이라고 하는 깨닫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인내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